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펴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모네사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 할까요? 요셉이 2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고향이 그립습니까? 가을이 되면은 특별히 이렇게 고향이 그리워지는 게 참 우리의 그런 느낌들인데요. 옛날 우리의 가요를 보면은 참 타향살이를 노래하는 게 많습니다. 타향살이 노래, 어떤 노래가 있죠? 가요가? 타향살이 몇 해던가. 이거 저때는 제가 음악을 공부할 때는요 기버리고요 뭐 버린다 그래서 그건 듣지도 않고 맡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구수하게 들리고요 참 듣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벌써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참 고향이 그리워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가요뿐만 아니에요. 가곡도 그러죠. 내 고향 남쪽 바다. 예. 그걸 작곡한 김동진 교수가 저희 지도 교수였는데요. 그 너무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잘 불러지니까 또 2탄도 만들었잖아요. 가고파 2탄. 예. 그렇죠. 이게 또 해는 져서 어두운데, 현재명 씨가요 여기 미국 와서 이렇게 그러고 때 그걸 이렇게 작곡했다 그러네요. 고향의 노래. 이건요 가요나요 가곡뿐만이 아니에요. 동요도 그렇잖아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뿐만 아니에요. 나의 살던 고향, 그것만 나오면은 그냥 여기 그냥 이미 오는 사람은 다 따로 부르잖아요. 이게 한 몸이 돼서. 그 말은 뭐냐면은요, 그만큼 고향이 그립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표출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런 이유는요 아마 이런 영향이 아주 크지 않았나.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격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고향 시골에서 다 빠져서 도시화로 그냥 나오다 보니까 또 너무 그냥 바쁜 속에서 그냥 계속 생활이 꼬리를 물고 하니까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한번 또 어쩌다가 명절이 돼서 한번 고향을 가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트래픽이 심하고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 그래서 요즘은 고향들, 그러니까 시골에는 보면은요 이게 젊은 친구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골에는 어쩌다 아기가 나니까 그냥 동네에 그냥 경사가 났대잖아요. 노인들이 그냥. 그게 지금 시골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이 아마 그 한국 사람의 지금 정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고향을 노래하는 것은, 고향 노래 속에 언제든지 고향이 좋다, 아름다웠다,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러나 솔직히 그 시절이 그렇게 좋았나요? 마치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수제비를 그냥 멸치를 썰어가지고 한번 끓여서 그냥 그거만 해도 그냥 수제비 너무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데, 웬걸 여러분요, 요즘에 진짜 멸치만 끓여가지고 그냥 그 수제비 밀가루 써서 떴다고 해서 못 먹어요. 우리 입맛이 이미 변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이 그런 것 같지만은요, 솔직히 왜 고향을 떠났습니까? 고향이 그리 좋다고 왜 떠났습니까? 고향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좋으면 뛰쳐나왔겠어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표출, 그것이 참 유행가인데요, 다 상처의 표출이에요.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외로운 산장에서 나 홀로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 상처의 표출들,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요 익숙하지 않는 환경을, 상황을 맞으면은요 꼭 그때 뭔가 우리 약한 점에 상처가 이렇게 표출되거든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색하면은요. 왜냐면은 인간에는요 처음부터 그런 끼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처음부터 나그네됨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먼저 나그네가 되는 가인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 가인이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이게 그냥 탁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타향살이를 하게끔 이렇게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가인이 이런 심정을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그새부터 사실 그의 후예는 다들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타향살이는요,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갖게 된 깊은 상처의 사실 표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한국에서 고향 고국에서 떠나 미국에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는요, 사실 그런 상처를요, 그런 아쉬움을요, 그런 약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타향살이다운 타향살이를 하는 우리 이민자가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이런 입장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억울해하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요, 일부러라도 타향살이를 꼭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죠? 최초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냥 그 고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사람을요, 성도를요, 믿음의 사람을요, 타향살이를 시킬까요? 왜요? 그 이유는 자기가 사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땅이 이 땅에 있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포함해서 모든 그것이 자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도요, 분명한 것은 타향살이를 살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나의 고향과 본향이 아니라는 그것은 알고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지 않고 그것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 자기의 고향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세상에 있는 고향은 진짜 고향이 아니에요. 익숙한 환경에서 어쩌면 본질적인 사람의 문제, 본질적인 어떤 자기의 본질 아이덴티티, 자기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이 자기의 어떤 고향이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나그네 된 삶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 본향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못 보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낭비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 미국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도 고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때문에 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대로 그냥 생각하고 애를 써서 그래서 고국을 방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향을 방문하고 싶어서, 그리워서요.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에 찾아가서 옛날 친구들하고 같이 놀던 옛 동산에도 이렇게, 그리고 초등학교도, 그리고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보는데 모두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찾아갔는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그것은 anymore, 더 이상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실망을 하고, 그런 중에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 LA 공항에 탁 내려서 쫙 밖을 나오니까 그때서 고향에 오는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여기 오면은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그런 삶, 그게 우리의 이민자의 삶 아닙니까? 고향을 상실한 실향민,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떠돌릴까요? 우리는 불행할까요? 아니요. 사실요, 깨닫고 보면은 이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타향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실향민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진정한 본향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진정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천국, 우리 본향을 찾아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야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가 자리 잡고 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월동을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막 날아가던 오리떼가요 잠시 쉬고 이렇게 먹으려고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들렸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것이 조사오냐 하면서 그냥 그 자루를 그냥 거기서 자리를 틀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가는데 그냥 틀었습니다. 근데 틀다가 보니까 그냥 겨울이 닥쳐서 거기서 그냥 죽고 말았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땅은 절대로 우리가 계속 자리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틀고 있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 땅에 있을 수도 없는 고향을 만들어 보려고요 너무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진정한 고향인 천국을 더 소망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땅에 자리를 잡고 틀고 앉으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익숙한 곳에 익숙한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자꾸만 그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어떤 맞는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유혹을 그런 어떤 니들을 많이 갖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의 어떤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의 반대가 뭐냐면 사실 나그네 스피릿입니다. 나그네 스피릿. 그렇지만은 이 나그네는요 방랑자가 아니란 것도 아셔야 됩니다. 방랑자는 방향이 없지만은 나그네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랑자는 걸어가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지만은요 나그네는 그 시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통과 고난까지도 정말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어떤 스트러글링 하면서 어떤 속에서 빽갑이 되고 어떤 경우는 실패되는 것처럼 힘들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어떤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과정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랑자는 책임감 없이 무성의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고무줄이 항상 잡아당기듯이 아니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비스듬해가지고 자꾸 흘러내리듯이 자동차가 이렇게 얼라이먼이 잘 안 돼가지고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듯이 그렇게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무성의하고 책임 없이 어떤 영향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방랑자의 어떤 그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반대로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하는 영향력을 받고 그런 에너지가 나온 줄 믿습니다. 방랑자는 우선 살고 보자. 지금 우선 살고 보자 하지만은요 나그네는 반드시 그 다음에 과정과 미래를 더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방랑자는요 혼자 다닙니다. 혼자 다녀요. 그렇지만요 나그네는요 목적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다녀요. 제가 전에 시애틀을 갔는데 밤중에 가게 됐어요. 밤중에는 제가 이렇게 혼자 갔어요. 여기서 5번을 넘어가지고 베이커스필드라고 딱 넘어갔는데 저기 가다 보니까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를 딱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서 이렇게 드론드론 얘기하고 있는데 큰 트럭들도 잠깐 쉬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밴을 타고 간 사람 다 있어서 이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 가냐 뭐 시애틀 간다 뭐 어디 간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간 사람이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는 간다 하고 그래 또 다시 보자 그러는데 그 사람 가니까 나도 그냥 출발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다 가는 거예요. 안개도 있고 좀 밤인데 그냥 같이 가니까 좋더라고요. 덜 힘들더라고요. 신경은 덜 쓰더라고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적 있는 사람, 방랑자가 아닌 어떤 나그네의 어떤 스피릿 있는 사람은요 함께 같이 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나그네라고 얘기하지만은 신앙적인 말로는 그걸 뭐라 하냐면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순례자. 필그림 프로세스에 있는 우리는 프로그레스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떻게 나그네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요 정말 훌륭한 신앙으로 훌륭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장의 핵심이 바로 나그네 스피릿입니다. 나그네됨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가 쫙 나오면서 어떤 믿음의 갤러리처럼 쫙 그려지면서 설명을 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나그네됨이에요. 나그네됨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그 현실에서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한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용하느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은 나그네도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어떻게 타향살이를 할 것인가? 우리를 그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오늘로 6번째 또 요셉 얘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 참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선 그는 절대로 외로움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외로움이 고통하는 그러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어차피 자기의 상황이 타향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그네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그네의 삶은 포근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사람은요, 참 외로움과 고독으로 방황을 합니다. 더 빠른 여러 가지 거미줄 같은 어떤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 뭐 이런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외로워합니다. 더 편리한 어떤 교통수단으로 더 많은 사람과 만났는데도 더 외로워합니다. 더 큰 집을 짓고 아내와 자녀를 두고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쌓아서 한 500년이라도 살 수 있도록 오만장치를 다 했는데 외로움 더 찾아오고 괴로움도 가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좀 우울증이구나 하면서 낙담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절대로 비정상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타향살이기에 당연히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대치 못한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걸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자신이 확실한 타향살이 인생이란 걸 아는 인생은요, 결코 아주 자빠지지 않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외롭지 않을 수도 없고 절대로 괴롭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세상살이지만은요, 그 감정에 아주 빠지지는 않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능력이고 순례자의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바른 타향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줬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리가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사는 자 같으나 죽는 자고, 근심이 없는 자 같으나 항상 근심이 많고, 부자 같으나 사실은 비어있는 그런 인생. 그런 자는 방랑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정신, 순례자의 스피릿을 가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당연히 외롭고 괴로워한 일을 만났어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정신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그 삶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넉넉히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모든 상황은요, 시간과 함께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과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 달만 지나보십시오. 두 달만 지나보십시오. 아니 어떤 경우는 하루만 지나가십시오. 왜 내가 그랬지? 잊어버립니다. 어차피 지나갑니다. 물론 지금 좋은 것 나쁜 것 기쁜 일 슬픔을요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면은 그러나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면은요 별거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발걸음을요 묶어놓지 않도록 어떤 우리가 정말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타향살이였다는 걸 믿으십시오. 네. 그렇지만은요 요셉은 그렇다고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 삶은 성실함 자체였습니다. 요셉의 타향살이의 신세는요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쓰시는 그런 거란 걸 본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런 상황에도 종의 신분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책임받은 어떤 청지김처럼요 자기에게 온 것을요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에 맡긴 것을요 정말 성실함으로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함경도 어천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배를 한 40여 척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고기철이 되어서 고기를 잡으러 다 나갔는데 한 척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모조리 배가 파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유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보상을 하고 그 가족은 그 동네로 빈손으로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 집에 한 소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 한 소년, 그러나 하루아침에 캐나다 한 선교사의 그 머슴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소년은 뭔가 굳은 일을 다 하게 됐죠.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도 하고 너무 힘들어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는 종종 그 소년이 이렇게 알만한 곳에 이렇게 돈을 놓아두었습니다. 소년의 정식적 어떤 그 정직성을 한번 시험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년은 단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주인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선교사는 그 소년을 서울에 데려다 공부시키고 일본과 이 미국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남대문 교회를 정말 섬기고 또 천안대학이죠. 지금 그것이 대한신학교 전에는 그걸 창설을 했던 그런 김치선 박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목적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떠돌이 방랑자는 그렇게까지도 살 것 없다는 유혹을 많이 받지만 그래서 대충 살 수 있지만은요 나그네인은요 타향에서도 그가 다다를 곳에서 어떤 인정될 신분답게요 현실에도 충실하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이 바로 요셉의 타향살이 정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또 한 가지는요 그가 살아가는 곳이 계속 머무르야 할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나그네의 장소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던 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좋은 환경이 있었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지만은요 정말 국무총리까지 됐는데요 그렇잖아요. 왕보다도 나은 것은요 왕이 요셉보다 나은 것은 그 앉아있는 자리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자신이 있을 궁극적인 자리가 아님을 그는 항상 선언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너희의 갈 곳은 가나안이다. 그리고 내가 갈 곳도 가나안이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요한님. 그래서 내 유고를 반드시 거기서 묻어라. 이 두 가지 부탁은요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요셉이 그 믿음을 말하면서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클리어하게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그 요셉이 이 유언을 하면서 400년이 지난 후에요, 그의 자손들이 400년이 지났는데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애굽을 이렇게 나올 때, 엑소더스 할 때 요셉의 뼈를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에 그 입성할 때 40년의 이게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할 때도 계속 가지고 다녔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세겜 땅에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셉이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요. 그것은 요셉은 타향살이를 가나안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의 상징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상징을 통해서 본체를요, 그림자처럼 이렇게 먼저 이해를 시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유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이듯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결단과 소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을 믿고 그것에 들어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 자체가 의로 여겼다는 걸. 그래서요, 요셉은 그 고백으로 나중 자신의 뼈를 그게 묻어줄 것을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맹세를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때 가나안 땅인 지금 팔레스타인의 중심에 묻어야 되나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그랬던처럼 6월절이 되면은 꼭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순례자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묻혀야 한다는 제한적인 율법을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고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0장 20절에서 23절에 나타났습니다. 뭐라 그랬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믿으라. 뭐라 그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때가 이미 우리에게 이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요, 천국의 상징이 이 땅의 가나안이라는요, 그 어디든 주를 향한 예배가 있는 곳이 그 장소가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십자가의 제 용서함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며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가나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나안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에 몰입을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됐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가나안이기 때문에요,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 뜰 안에, 교회 안에 반드시 뭐가 있었죠?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무덤 와가지고 생각하고 그 교회 안에 무덤이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무덤이 있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저보다 옛날 더 중세시대 이전에는요, 교회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아예 건물 안에가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는 아예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본 적 있어요?
그때 보면은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숨었잖아요. 거기 속에 숨었잖아요. 너무 패밀리했어요. 너무 뭐 이상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었어요. 이 무덤이라는 게 너무너무 친근했어요. 네. 그러네요. 생활과 너무 밀접했어요. 신앙과 너무 밀접했어요. 거기서 누였어요. 네.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동일한 어떤 하늘나라 어떤 천국의 소망, 본향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요셉처럼 교회에 묻히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사실요, 장래의 편리를 위해서 요즘 공동 교회를 세우고 묘지를 많이 세워놓은 데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예요.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그런 의식들이 다 없어서 그러지만 지금 교회의 뜰을 크게 만들고 교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누이는 곳이 어디죠? 지금 우리가 세메트릭이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로즈힐이나 이게 어디죠? 이게 어디죠? 거기 포레스트론. 거기도 가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딱 있고 다 주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게요. 사실 교회에 편리를 위해서 하는. 이 말은 교회에 우리의 삶을 묻어야 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묻어야 돼요. 꼭 교회 충성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이 교회에 딱 뼈를 묻어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우리 삶을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뼈를 묻으니까 우리 삶을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 찾아올 것은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교회가 우리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예, 교회가 요셉처럼 우리 꿈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 돼요. 사탄은 어찌하여 이 생각들을 흩어버립니다. 어쩌든지 흩어버려요. 어떤 좋은 명분을 가지고서도 이 중요한 것을 자꾸 흩어버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디 출장을 가거나 어디 시험 보러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갔다 오면은요, 제일 먼저요, 집보다는 어디를 들렸죠? 예배당 교회를 들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 갔다 왔습니다. 내가 집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갔어요. 아니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떠날 때도 먼저 가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공부하면 어릴지라도 교회 갈 줄 알았어요. 그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무너져갔던 꿈들, 무너져갔던 교회의 형상들, 우리는 그거 회복해야지 돼요. 무너지려고 무너뜨리는 자는 그렇게 세력은 많은데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건 영적 싸움입니다. 세우는 자가 더 강하면은요, 세워지고요. 무너뜨린 자가 더 강하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은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함께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예. 찾아가서 쉬고 깃들며 또 여기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무들이 심겨진 모습을 참 보고 참 소망이 생깁니다. 저걸 보고 우리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저 한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무처럼 이렇게 심겨져서 실만한 물가에 그렇게 세게 흐르는 그런 곳에 이렇게 흘리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래서 참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여서 은혜를 빨아들여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해서 이렇게 쫙 깃들게 되면은요, 거기서 많은 새들이 와서 다 깃들는 쉼터가 되고요, 그 아름다운 그런 휴식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정이 되고요. 그래서 나무들이 모이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뭐가 돼요? 숲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요. 여러분이 나무예요. 심겨져야지 돼요. 심겨져야지 돼요.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심겨져야 된다니까요. 심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상징입니다. 예. 아버지 집의 상징입니다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맛보아 아는 것. 물론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의 내 속에 내주 계시는 거 알죠. 그렇지만 항상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찾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올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삶입니다. 그러나 교회 올 때마다 나는 나그네가 아니다. 집에 돌아왔다. 예.
그렇다가 누이면은 진짜 영원한 천국 곳에 들어가는 그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나그네 되면 삶을 잘 살 수 있는 비결, 대단원, 그것은요, 요셉의 삶의 모든 대답은요, 그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고백을 했죠? 놀라운 고백.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은 5년의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2년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5년이 더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벗어나라, 저제는 벗어나려. 아니요. 이제 겨우 시작된 게 2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더 긴 5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견디고 남도 견디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는 것, 그런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되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은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고백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의 일이었고, 자기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고 부를 것을 자기는 항상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요셉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사실을 강조해 드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던 우리를 보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가정으로, 이 미국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으로 사십시오.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명 따라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갈 것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의 사람을 요셉처럼 살게 하는 곳, 타향살이 중에서 미리 돌아갈 고향을 누려보는 곳, 요셉처럼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곳,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오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십시다.